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기록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으로서 남유다를 약 25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양 나라에 많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왕들의 역사를 공부할 때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왕은 착한 왕인가 아니면 나쁜 왕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누어서 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의 뜻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나라의 사법 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고 또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나라의 위기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하지 못해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또한 그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국경을 방비할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한 외적의 침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와 이 국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농사를 지어야 할 그 백성들을 이 전쟁터로 징집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전쟁에만 몰두하게 되면 혹 전쟁은 이긴다고 해도 끝내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알맞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농사꾼들이 농사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당시 백성들은 물론 또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나라에는 큰 전염병이 창궐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유다 왕국은 외적이 침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하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요.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한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혹 여호사밧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하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듣고 왕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드리자 백성들도 모두 나와 왕처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우리는 이 장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향 장비들이 좋아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아주 소리를 잘 증폭을 시켜줍니다. 저도 지금 마이크를 이용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없다면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설교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잘 울리는 홀로 만들어 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 당시 혹은 그 이전 건물들, 심지어 천정이 없는 원형 경기장, 혹시 원형 경기장에서 노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해봤습니다. 천정이 없는 원형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소리는 물론이고 노래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리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 심히 큰 소리로 찬양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큰 소리를 성경에 담을 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고 그들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쫓겨나야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 특히 전쟁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구원의 말씀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아마도 말씀이 선포되건 말건 적군이 침공하자마자 짐을 싸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또한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찬양을 언제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여호사밧은 진영을 짜고 적군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대담하고 또한 특별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보통 전쟁, 특히 이 고대의 전쟁에는 가장 강력한 정예병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뒤와 양옆으로 좌군과 우군을 편성하고 그리고 마지막 맨 뒤에 왕의 친위대를 두어서
먼저 앞에 있는 군사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강력한 친위대가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시 고대의 전쟁 전략의 특징입니다. 그 전략의 핵심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 즉 선봉대가 적의 예봉을 꺾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호사밧은 맨 앞에 가장 강력한 정예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창과 칼을 든 군대가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자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모든 군대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말을 다 알고 마치 재방송을 보듯이 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유다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잘 따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상대의 이 전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들을 너무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전력으로 대치하였는데 이 비무장한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에다 세웠다. 이것은 자신들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 옛날에 이 다윗을 맞이하는 그 골리앗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맨 앞에 선 군대는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였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의 가사, 이 노래의 제목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는 가사이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사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들을 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찌 생각해 보면 무섭기까지 한 가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은 왕들이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국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하여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 그리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부터 시디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요시야 등등을 비롯하여 이른바 착한 왕, 선한 왕,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모두 악한 왕들이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라고 분류했던 이 분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만든 분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그저 왕 같은 왕일 뿐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백성들을 동원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는 왕,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도모하고 지키는 왕,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을 놔두고 도망치는 왕, 자신이 도망치는 길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왕,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자신의 밥상에는 진수성찬을 요구하는 왕 등등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몇몇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어떤 왕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있기에 아무리 참혹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왕이 죽으면 그 세월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하나님 왕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죽지도 않으시는, 그런데 그런 왕이 만약에 악하다면 누가 그 앞에서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그 앞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왕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한 자들로부터 친히 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자들을 높이셔서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왕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한시적으로 특별한 은혜 기간, 어쩌면 세상의 왕들처럼 왕의 생일 같은 날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뜻이 담긴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가사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가사를 담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적군을 물리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 복병은 하나님의 작전을 하달받은 유다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 복병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매복하다, 공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주체가 유다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병이라는 사람들을 매복시킨 것은 유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군대가 아닌 천군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군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셔서 자신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술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전쟁의 현장으로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면 적군은 지금 분기탱천해 있습니다.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그 연합군을 통하여 결성하는 데 성공한 그들은 드디어 이 유다를 섬멸하고 이 땅에서 몰아낼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고 앞열에 배치된 군사들을 보니 이거는 거의 항복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투가 개시되었는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납니다. 전투 개시 전에 복병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점검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고 전투를 개시하였는데 복병이라니, 이것은 아군의 배신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질 자체가 연합군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투 이후의 문제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타난 복병을 배신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서로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이 여호사밧 왕, 자신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 여호사밧도 오늘 본문에 보니 두 가지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산당을 철폐하지 못하였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심히 악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더불어 이를 도모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산당, 이 산당이라는 뜻은 그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high place라고 하는 곳인데, 고대 사람들은 신들은 높은 곳을 좋아한다 해서 그 신당을 산 위에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당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던 장소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방법은 주로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알에게 바치고 또한 음란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바알의 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에 그곳에서 진멸되지 아니한 그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도 신앙 개혁을 한 왕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이 여호사밧도 신학의 개혁을 주장하였지만 이 산당을 허무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산당을 헐어버린 왕은 요시야가 유일할 정도로 이 산당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신앙을 공격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인 산당을 허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단 한 가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람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산당을 허물기 위하여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3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당의 철폐를 반대하였고 여호사밧은 그 반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를 이기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더 마음이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주 악한 일을 행하였던 왕 아하시야와 함께 이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열왕기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배를 만들고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가게 하였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졌으므로 가지 못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와 더불어 다시스로 갈 배를 만들어 금을 가지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하자면 그 아하시야의 마음이 불편한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작용하여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있는 그 백성들의 반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합작 사업을 위하여 이 북쪽의 산당들과 명맥을 같이 하는 이 산당을 철폐하는 일은 무산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말았습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그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 여호사밧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또한 은금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찬양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심히 큰 소리로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인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지금 결실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이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힘을 다해 찬양함으로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는 일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